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소통의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참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 그것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조직 생활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 사람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것을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잘 적응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성공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그럴지언정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생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대신관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실까?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건 뭘까? 그럼 그거를 잘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수능 같은 경우도 출제 기관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요맘때 돼서는, 오늘은, 최근에는 내게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사랑하시기 위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나온 책 제목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찬양 CCM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머셨어요, 바보 같으세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로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냥 손에 봐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이고 우리 인생들은 그거 거부하고 도망 다니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반하고 반역하며 사는 인생,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가슴 찢어지는 듯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셔서 딸 된 여러분, 아들 된 우리들을 돌이키라고 요청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라 오라, 찬송가 가사를 기초로 해서 만든 성가 같은데, 오라고 부르신 주님, 방황하지 말고 때 됐으니까 돌아오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 아니십니까? 그런 일 가운데에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파서 온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진 관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딴 소선지서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미카야라는 말에 오늘 준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미가 이렇게 짧게 했지만 미카야라는 말은 누가 야훼와 같으신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같으신 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고요. 남유다의 모레셋 지방에서 출생해서 활동을 하다가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BC 735년부터 700년,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2년, 721년 이렇게 잡으니까 미가가 활동하던 중간 정도에, 즉 미가가 활동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요. 남왕국 유다는 훨씬 뒤에는 587년경에 남왕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을 성경의 큰 그림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 깨진 관계,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뭡니까?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화도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사랑의 눈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나오는 반응이나 그런 태도가 전혀 미안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재판정으로 불러 세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의 이 본문의 소제목은 그의 백성을 기소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법정에 고발하시고 기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하여튼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법정에다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하고 기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소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죠. 1절, 2절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라. 나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 이스라엘 법정에 출두해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너 산들에게 말해라. 언덕들에게 너 네 억울한 거 진술해봐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봐라. 땅들아, 배시몬을 세운 땅들아 한번 들어봐라. 2절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지금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힌 적 있냐?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격앙되신 듯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들을 기소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재판정에 그들을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눈 머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며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참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우리와도 같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지요. 첫 번째,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너희들 범죄한 너의 모습을 똑바로 한번 봐라. 범죄한 내 모습을 한번 직시해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미가서 1장부터 5장의 전반부의 내용,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잘못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신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도 망하게 되고 너희 자신도, 개인도, 가정도 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6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도 칭찬만 들어서 하나님 맨날 쓰다듬으셔서 그냥 칭찬만 듣는 그런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면 고발당한 이스라엘처럼 야 아들아 딸아 너의 범죄한 모습 한번 봐라. 우리의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들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듣지 않아도 됩니까?
돈, 성,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참 깨끗하기가 쉽지 않은데, 돈, 성, 권력, 이 부분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너 범죄한 모습 한번 쳐다봐. 네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 직시해라.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몰아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고발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 섭섭해하고 계신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값주고 사셔서 속량받은 구원과 속량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기 나온 그림처럼 한 여성은 십자가를 등지고 길을 떠나고, 오른쪽에 남성들은 무리지어서 십자가, 이제 교회 그만 다니자, 교회 끊자. 교회가 술, 담배입니까? 뭘 끊어요? 이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걸 가끔씩 들어보면 나 교회 얼마 전에 끊었어. 물론 요즘 친구들은 아예 교회도 안 다니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세대, 다음의 세대가 지금 허리 세대가 없어지는 거 심각하지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하는 표현, 제가 예전에 들었던 표현, 나 교회 끊었어. 금연 금주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꼭 끊어야 될 대상처럼 나 교회 끊었어. 교회는 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교회 안 나가시고 교회를 등 돌려서 떠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속량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지금 지적하세요. 4절과 5절의 핵심의 말씀이 그거지요. 4절 5절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내가 건져줬다. 종살이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주지 않았느냐.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때 부올의 아들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와서 그것을 맞받아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거 한번 떠올려 봐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모르라도 괜찮아요.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겠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싸울 줄도 알지 못하고 무기도 없고 전투력도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일들 떠올려봐. 그 모든 나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 다시 한번 되살려봐라. 내가 잘못한 거 있더냐? 내가 너희들 섭섭하게 한 거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 괴롭혔냐? 지치게 했냐? 뭘 잘못했냐? 한번 생각해봐라. 큰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았고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내고 이런 일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피를 토하면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정까지 가면요, 갈 때까지 다 간 건 아닙니까? 거기 가면 결국에는 사람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간 것처럼 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는 법정에 가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우리의 모습들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소하세요. 의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지금 고발당하고 하나님께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걸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림잡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하나를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숫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 주실까? 이스라엘은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잘 드리면, 예배 잘하면, 헌물 잘하고 헌금 잘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그게 소용이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구약의 제사 중요합니다. 제물, 헌물 바치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거 중요한데 이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결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신제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드리는 일, 갓난 아이를 잡아서 불에 제사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 주변은 그런 일들이 팽배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 인신제사가 만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청이를 하나 바다에 임당수에 던지면 그 한 해 고기 많이 잡고 풍어를 기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거지요.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 절대자에게 사람 하나 잡아서 보내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그래서 맏아들을, 갓난 아기를 잡아 드리면 그들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도 올라요. 소득도 올라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시급 국가에서 정한 10,000원 오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오르십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드리면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돌아봐야 돼요. 그냥 똑같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 대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배나 제사나 어떤 예식이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 더 먼저 행할 것, 그 모든 것들의 기초로 전제로 해야 될 것들이 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 8절, 6장 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절 아닙니까? 8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있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에 사람아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석영아, 하나님 하시면 석영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석영이 너한테 보이셨다. 너 모르지 않지 않느냐? 내가 수도 없이 누누이 얘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석영이 너한테 구하시는 거 뭐냐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이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 아니냐? 내가 이거 수도 없이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진정 의인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8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핵심 요절 8절 뭐라고요? 다시 정의하면 슬라이드 한 판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정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행하는 것.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행동할 때, 우리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천칭 저울처럼 법원에 있는, 그죠? 저울처럼 사랑을 하되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는 것, 하트로 표현되는 겁니까?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고 걷는 것, 그것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헌물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8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신앙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바로잡는 책임이 곧 정의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침묵하지 않는 것이 정의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불의한 구조를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지 않는 태도가 곧 정의를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게 행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교회는, 신앙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수수방관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음주운전에 관한 것도 보면 동승자를 처벌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잡은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것을 말리지 않은 사람, 방조하고 방관한 사람도 음주운전의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아마 이 법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옆에서 핸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게 아니고요. 방조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책임 있는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조용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전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돈으로, 화폐 단위로 돈 바꾸려고 할 때, 짐승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성전에서 짐승들 판매하고 매매할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롭게 행동하셨지요. 장사꾼의 시장통이 됐을 때 주님은 그 현장을 뒤집어 엎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거리에서 구호 외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불공정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용기가 곧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아까 포스터 그림 보니까 주먹 불끈 쥐고 막 여러분 다 데모하러 집회 나가고, 여러분들은 태극기 성조기로 나가시는지 아니면 빨간색 가시는지 파란색 가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주님 물으신다는 거지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작년 10월 달에 종교개혁 주간에 제가 5가지 오직 시리즈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난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묵해서는 안 될 때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이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인자를 사랑한다는 말, to love mercy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도 번역하고요. 여기에 이인자라는 말은 mercy라는 자비라는 말, loving kindness, 인애와 자비 두 글자를 따서 하는 게 인애지 않겠습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애라는 말은 주로 헤세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란 말, 인애라는 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애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인애를 사랑하라, 이 선행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의 사랑,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인애를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인애를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애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행동 이전에 뭐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사십니까? 너무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하진 않으십니까?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 편, 남의 편, 유익이 되는 인간관계, 유익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는 저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 사랑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교회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오래 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무료 급식 봉사 처음엔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시작했는데 요즘은 불편해져서 못하겠어요. 참 같은 불자로 시작되는데 처음엔 불쌍해서 시작했는데 요즘은 불편해져서 봉사하기 힘들어요. 저 사람들 밥 갖다 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고, 저 사람들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사람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불쌍해서 시작했는데 불편해져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조용히 물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 들으시려고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그냥 권사님이 한 방 퍽 맞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하나님 말 듣고 싶어서 우리 사랑했냐는 거예요. 저 노숙자들이, 무료급식 받는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변화도 되지 않고, 처음에 불쌍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불편하다, 어쩌면 저렇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밥 먹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 들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애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없어도 사랑하는 게 인애를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인애는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참 그 하나님 사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은근히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애들 좀 잘 되면 애들이 좀 뭘 좀 이렇게 좀 부모한테 좀 뭘 좀 잘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딸내미 돈 버니까 막 아들내미 해서 막 이렇게 막 척척 막 이렇게 돈 좀 쓰십시오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이게 잘못된 애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온도, 슬라이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온도예요. 따뜻하게
그 사람이 추워하고 헐벗고 굶주리면 따뜻하게, 또 반대로도 있겠죠. 그 사람 막 업셋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면 좀 차가웁게 그 사람을 좀 식혀주는 것도 저는 또 한편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온도는 따뜻하십니까? 때론 필요에 따라 좀 냉철해지실 필요도 있으십니까?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시고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이 좀 앞에 끌고 가셔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보다는 하나님을, 교회를, 예수 믿는 것을 명분으로 사용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체크하라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신앙의 방향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는 정의는 뭡니까? 세상을 향한 내 신앙의 책임이고요. 이 내는 결국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타인을 대하는 신앙의 온도이며,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헌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들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진 상태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물하는 것, 그거 하나님 극단적으로 말하시면 그거 그들의 제사, 제물과 기름의 하나님 넌더리 난다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들 형식적으로 하는 그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거 나 신물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빠진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이것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것 아니지 않으십니까? 이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인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웃에게 공의를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해서 그렇게 따뜻한 온도를 타인에게 보여주며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거 그렇게 복잡하고 새로운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부터 시작하는 2월 한 달도, 아니 남은 우리의 여생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